오늘 설교 제목이 깨닫지 못함과 깨달음, 깨닫지 못함과 깨달음입니다. 깨닫지 못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무지와 깨달음.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무지와 깨달음 했다가 이게 너무 좀 공격적이 아니냐. 우리 무지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무지와 깨달음 그러면 설교 제목이 조금 공격적인 것 같아서 좀 부드럽게 깨닫지 못함과 깨달음, 그렇게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말은 무식하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무식하다 말 들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무식하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무식해도 나보고 무식하다 그러면 억수로 기분 나빠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무식하고 어디까지가 유식합니까? 그 기준을 아세요? 이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가 유식하고 어디까지가 무식한지 기준을 잘 알아야 내가 무식한 사람인지 유식한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그 기준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기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기준. 성경에서 무식과 유식의 기준을 딱 가르쳐 주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그게 무식한 거예요. 한 가지를 알아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유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다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유식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무식하다 말해도 여러분은 전혀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유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는데 이름이 임무식이 있었어요. 임무식. 이름이 임무식이에요. 그래서 놀림이 많은 당했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친구가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무식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걔가 그때 우리 반에 61명, 62명 이런데 아마 61등, 62등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걔는 자퇴해야 될 거야. 그래서 늘 자기 이름 말해서 나는 무식이 아니고 무식이다. 무성할 무자에 알식자다. 아는 것이 무성하다. 나는 무식이다. 이렇게 늘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 모두가 깨닫지 못하는 무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5절에서 7절. 두 번째는 제자들의 깨달음. 8절에서 12절. 첫 번째, 제자들의 무지. 5절은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유대 갈릴리 지역으로 건너왔습니다. 계속되는 여행 가운데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떡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큰 실수를 한 거죠. 어디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 가고 소풍을 가는데 지금 식당에서 음식 점심 다 준비해놓고 딱 짐을 싸가지고 현관에 딱 준비해놨는데 갈 때 잊어버리고 안 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식사 당번은 죽은 날이죠. 그날 온갖 원망과 비난을 다 듣고 그날 죽은 날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본문에서 그런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를 교육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구약에도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누룩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이 됩니다. 누룩의 특성은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떡반죽을 변화시키고 누룩이 막 퍼져나가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 퍼져나가고 변화시키는 능력에 천국 복음을 실어가지고 보내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천국은 작기 시작해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천국이다. 그렇게 이 누룩에다가 천국의 복음을 실으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누룩에다가
악을 실어서 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전념성,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 죄악의 어떤 그 타락성,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의 그 특성에 무엇을 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미사일에 무엇을 실느냐가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을 자꾸 하잖아요. 미사일 시험하는 거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은 미사일은 뭔가를 이게 멀리까지 운반해가는 기계를 우리가 미사일이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위성을 실어서 발사하면은 이제 이 무슨 전체 위성 이렇게 여러 가지 군사 첩보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죠. 미사일에다 위성을 실어서 발사하면은 위성이 되는 것이고,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실어서 발사하면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일 실험할 때 신문에 나온 기사가 종종 보면 그렇잖아요. 이 미사일이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그 다음에 북한의 핵기술이 핵탄두를 소형화해가지고 이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했느냐, 이런 기사들이 신문에 많이 나오는 거. 미사일에 위성을 실으면 그것이 위성 발사가 되는 것이고,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실으면 핵폭탄 발사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성에 무엇을 싣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천국 복음을 실으면 아주 좋은 의미로 누룩이 설명되고 있고, 거기에 죄악을 실으면 아주 나쁜 의미로 누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좀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의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7절에서 잊어버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육체적인 필요,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지금 걱정하고 신경 쓰다가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을 놓쳐버렸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미가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말씀하는 그 의미의 결론은 이미 12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2절이죠. 떡의 누룩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니까 7절에서 제자들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먹는 떡의 누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먹는 떡의 누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조달하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떡이 아닌데 제자들은 떡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먹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한 것이죠. 깨달았으면 유식할 텐데 깨닫지 못했으니까 무시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무식한 수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무식한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깨달음, 8절에서 12절. 8절에서 12절은 제자들이 어떻게 무지에서 깨달음에 이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걱정하고 의논하는 바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지를 아시고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누룩은 떡의 누룩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8절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7절에서 지금 먹는 떡을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느냐, 그 떡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떡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 이유를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그 남은 것이 얼마나 많느냐, 떡을 가져오는 거 가져오지 않은 그거라면 걱정하지 말아라. 앞에서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을 봐라. 왜 지금 내가 떡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떡에 관한 누룩이 아니다. 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 말을 예수님께서 했는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떡 문제 가지고 걱정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주고 가르치니까 그때서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서로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충돌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요.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구원시켜 줘야 된다고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 사상 고대하고 있었는데, 메시아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로마 압제에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이 모든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을 다 악한 세력들부터 구원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강력하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들을 모든 고난과 원수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는 메시아. 그래서 성경에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모든 악한 자들과 원수들의 압제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강력하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온 메시아가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이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메시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으로 자기들을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왔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고 뭐 죽어야 되고 고난당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 자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제거할 그런 빌미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정적으로 메시아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고대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메시아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반대의 메시아에 대한 모습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메시아가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원수들의 압제에서
종로로 타는 대명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잖아요. 구원의 대명사가 출애굽입니다. 구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늘 반복하는 얘기가 유월절 사건입니다. 신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늘 반복하는 사건이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압제를 당하는데 어떤 메시아가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까? 아니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가 그 구원에 참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누가 그 구원에 참여하느냐.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죽음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죽음의 재앙을 내렸는데 누가 죽음의 심판을 당하고 누가 그 심판에서 면제돼서 생명에 참여하느냐. 그것은 그 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들은 심판 가운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는 구원에 참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출애굽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거기에 그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들만 그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누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의 권력으로, 군대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군대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는 메시아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그 말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적인 메시아는 잘못된 메시아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잘못된 교훈을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권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진짜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전체 구조를 한번 봅시다. 제자들의 무지와 깨달음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7절의 무지와 12절의 깨달음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사이에 8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무지와 깨달음 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거기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무식한 사람의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무식한 자예요. 애굽의 유월절에 죽음의 심판이 재앙이 임했습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바로의 왕이라도, 바로 왕권을 가져도, 군사력을 가져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 권력이, 그 군사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지와 깨달음 사이에, 죽음과 구원 사이에,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십자가의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으라.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사탄의 거짓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사탄의 모든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교훈으로, 기적으로, 삶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무지와 깨달음 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죠. 보이스피싱에 쏘아 넘어가지고 몇 천만 원 날린 사람들,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 이렇게 뭐가 다 노출됐으니까 이거 빨리 구자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시고 옮기세요. 들었어요. 들었죠. 믿음이 생겼죠. 진짜 내가 돈 다 입을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안전한 곳 옮겨야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겨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났어요. 근데 뭐를 들었습니까? 진리를 들었습니까? 거짓을 들었습니까? 거짓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당하는 겁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사기당한 거예요. 왜? 거짓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기까지는 맞죠? 그 다음에 들음은 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누룩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사일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들음에 사탄의 거짓을 실으면은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실으면은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어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들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잡다한 소리들이 다 들립니다. 그거 다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죽음으로 가는 게 죽음으로 가는 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깨달음 이후에 남은 과제가 무엇인가? 이게 정말 또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무지해서 깨달음으로 갔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 이후에 남은 과제가 뭐냐?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달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는 다 유식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가르침이고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먹는 것과 보이는 것과 권력에 집착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분위기는 여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고 듣고 여러 가지를 가르침, 먹는 것, 명예, 권력 빼면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 먹방부터 해가지고 막 수도 없는 방송. 그 다음에 보이는 것 막 날씬하고 뭐 얼짱, 몸짱부터 해가지고 막, 그 다음에 권력욕, 정치 얘기 전부 그거 빼버리면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가르치면 전부 다 거기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잡다한 소리 들려옵니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예뻐진다, 이렇게 해야, 이래야 권력을 잡는다. 전부 그거 들려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잘못 따라가면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은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 끌려가는 길이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보면은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지라 먹는 것과 명예와 권력욕을 자극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습니다. 그때 사탄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뭘로 유혹했습니까? 먹는 것과 명예와 권력욕을 자극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한 전략과 똑같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의 전략이 똑같습니다. 먹는 것, 명예욕, 권력욕 이것을 자극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덴에서 하와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뭐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여러 방향에서 유혹합니다. 먹는 욕구를 자극하기도 하고 명예욕을 자극하기도 하고 권력욕을 자극하기도 하고 여러 방향에서 유혹하지만은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다양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잡다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오늘날 성도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전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 보이는 것, 명예욕, 권력욕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바쁘다 말하지, 바쁘다. 예배 왜 빠졌습니까? 아이고, 오늘 바빴어. 기도에 참석 못했습니까? 오늘 바빴어. 바쁘다는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바쁘다 하는데 그 이유는 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우리가 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유식한 자라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그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으로 들어가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예수님이 말을, 우리가 그것을 제자도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진짜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진짜를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진짜를 배척하고 있고 거짓으로 진리를 배척하는 것. 사탄의 전략은 진리를 가장해서 거짓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단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단이 있었잖아요. 사탄이 뱀에게 가서 뱀을 가장해서 싹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게 수많은 이단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거기 보면 주로 뭐냐면 유대주의 이단을 조심하라. 유대주의 이단의 핵심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도리가 될 수 없죠.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이게 유대주의 이단입니다. 사도행전에, 갈라디아서에, 빌립보서에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의 그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영지주의 이단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신약에도 수많은 이단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우리 주위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단이 한 10,000개 정도 있답니다. 10,000개 정도. 엄청나게 많죠. 이단은 온갖 모습으로 뭐가 모습으로, 그러나 딱 근본은 하나예요. 거짓이 진리를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한국에도 뭐 내가 재림주라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몇 명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이단이잖아요. 이단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이단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오늘 한번 이단 책계를 해가지고 막 CBS에서 막 어느 이단 막 하는데, 이단 그 이단 책계를 하나 하면 또 다른 이단 생겨요. 또 다른 이단 생겨요. 이단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면 돼요.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 임상병이 잘 모르지만은 이 공기 중에 수많은 이 바이러스 병균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숨을 들이마시면 수많은 병균들이 입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공기 중에 병균이 없어서 병이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이단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것은 거짓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약할 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분을 속이고 거짓을 친절로 가장해서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자기 신분을 속이고 거짓을 친절로 가장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 무조건 이단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단이 아니면, 거짓이 아니면 왜 자기 신분을 속여야 되겠습니까? 좋은 거라면 신분을 밝히면서 떳떳하게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속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탄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삽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방법이 다양해요. 무슨 뭐 설문조사, 무슨 상품권, 스피치 연습해가지고 온갖 방법이 다 있는데, 그 방법이 뭐든 간에 이단으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거 반드시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만 딱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만 안 빠지면 돼요. 방법은 수시로 바뀝니다. 매일매일 바뀝니다. 오늘 어떻게 갑자기 만났습니다. 어떤 친구, 알지도 못한 사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거쳐야 될 관문이 뭐냐면 성경 공부하러 가자. 거기만 안 빠지면 돼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 얘기 나오면은 거기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첫 번째 실천적인 의미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오늘날 뭐가 이단해도 제일 큰 이단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게 제일 큰 이단이에요. 두 번째, 세속적인 것에 주의하라.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 때문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게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거짓 교훈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속아서 넘어가는 게 거짓 교훈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세속주의는 내 안에 있는 필요와 욕구 때문에 내가 복음을 뒤바꾸는 겁니다. 믿음은 먹는 것과 보이는 것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삶의 과정이에요. 믿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제가 이번 주간에 전혀 다른 두 개의 방향에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전도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그에 오신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교회는 전도팀이 80개래요. 80개. 우리는 전도팀이 몇 개입니까? 아직 멀었죠. 전도팀이 80개를 운영한대요. 80개 전도팀을 운영해가지고 하여튼 시대 때를 어떤지 보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년에 그 교회에 새 가족이 3,000명이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와, 전도팀을 80개 운영하죠. 1년에 3,000명의 새 가족이 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제가 토요일 날 정반대의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신문을 또 보는데, 제가 보는 신문에 토요일 날은 또 특별판이 있습니다. 토요일 특별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또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로 간 목사. 일간지 보면 늘 목사를 까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로 간 목사라는 그 헤드라인을 뽑아놓고 전면을 2면을 하려 해가지고 그 목사님 얘기를 실었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딱 보고 이름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2면을 다 읽었습니다.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갈 텐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님이? 다 읽었습니다.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 가장 흑임과 슬럼과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경찰 순찰차도 들어가지 않는 곳, 얼마나 이 마약 갱단들이 설치면은 경찰 순찰차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지역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대로변에서 2번로만 들어가면 그 지역이 딱 나와요. 거기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 밤에도 가지 말고 어떤 경우도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뭣도 모르고 거기에 저녁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기름 넣으러 들어갔다가 막 머리가 쭈뼛쭈뼛 썩어 있던 막 굉장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동네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가서 10년 동안 그 빈민가의 슬럼가의 그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목사님 얘기예요. 교회도 없습니다.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얘기가 어떠냐면,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일 좋은 대학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겠다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봤던 목사님이에요. 교수가 되겠다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 슬럼가로 들어갔어요. 자기가 한 6년 동안 어떤 교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계속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슬럼가로 들어간 겁니다. 자기는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 졸업하고 교수가 되겠다고 유학을 갔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가장 빈민가, 가장 범죄가 많은 곳, 가장 위험한 곳 슬럼가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 2 목사님의 모습, 어느 쪽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3,000명이 부흥하고 1년에 3,000명씩 오고 사람들이 막 가서 막 간증하고 부흥하고, 이런 목사님의 모습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빈민가에 들어가서 정말로 날마다 밤마다 총소리 나고 전쟁하는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부르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길 아닙니다. 나는 그 길 아닙니다. 나 그 길 아닙니다. 거기 갈 수 있습니까? 부르시면 가야 돼요.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 칭찬을 듣고 그것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그 목사님이 좋은 대학 졸업하고 유학하고 왜 그 길 갔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지 못해서 그 길 갔다고. 제가 그 신문기사 보고 인터넷 들어가지고 다 한번 읽어봤어요. 왜 이분이 거기 갔는지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지 못해서 거기 가가지고 10년 넘게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믿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어떤 길로 부르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이 정말 꽃이 만발한 꽃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이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유혹자들이 있습니다. 온갖 거짓된 가르침과 세속적인 생활 방식은 생명의 약탈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배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세속된 모든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